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디도서입니다. 뒤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347페이지 정도의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을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디도는 역시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냥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뭐라고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색깔, 또 같은 믿음,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데 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아야만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왜 전도와 선교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만 바르게 키워도, 한 사람만 바르게 세워진 중직자만 있어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 한 사람 제자, 그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표에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이런 또 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에서 딱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제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이 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100을 대신하고 1000을 대신하고 만을 대신할 정도가 아니라 지역과 세계를 대신할 만한 한 사람의 이런 중직자,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런 말에 좀 눌릴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지금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 단어는 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자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려놓기 싫은 것이 참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가 사내들인의 공연, 청년 때부터 정말 그러한 종교에 심취되어져서 율법에 심취되어져서 그게 사내들인의 공연이라는 말은 어느 날 교수와 같은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가말리아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파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면서 그가 그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분명히 인정을 받고 율법만 전해도 충분한 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과 왕따 당하는 길을 외면당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걸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주권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뭐야? 항복합니다. 예, 그렇게 항복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그 눈이 다시 열리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의 세상으로 눈이 열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나는 완전한 종입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삶에 어떤 이익도 계산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좀 길죠?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굉장히 사도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과 또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도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은 이미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그런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난 것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제 나타났으니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제 나타났지만 사도된 나도 이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도인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오늘 이번 2강인가요? 3강에서 2강에서 말씀 모든 교회 다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다. 복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 비밀을 아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아는 오직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참 아들이 디도에게 있었다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이런 아들 한 사람만 올바르게 키워도 선교사는 성공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질문할 것은 이런 아들 디도와 같은 이런 일꾼을 세워놓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전도는 시간표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 지금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내 가족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시간표고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영원한 이 생명의 진리와 비밀을 안다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것이 어떤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문제와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복음만 전하는 이 전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이 시간표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합니다. 희미한 복음, 예, 섞인 복음, 인본주의 복음, 신비주의 복음, 은사주의 복음, 이런 복음, 섞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온전한 복음. 물이면 물이잖아요. 산은 산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참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러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바울은 하나님이 이 전도의 방법을, 전도를 자기에게 맡기셨구나라고 그는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선교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완전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전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게 맡겼다. 이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도를 나에게 맡기시고, 또 이 지역과 또 미주와 전 세계를 가는 곳곳마다 살리기 위해서 전도라는 이 엄청난 이 응답을 나에게 맡기셨다. 예.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자 또 어떠한 일에는 원방에서부터 아들과 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했죠.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원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 날마다 누리는 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전도하면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이 전도에 의해서 얼마나 나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이 전도가 바로
주업인지 부업인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을 전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전도는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디도에게 전달한 그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디도에게 전한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 이보다 더 완전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또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진 이 놀라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연속되어질 것이고 지속되어질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이 전도의 완전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이 지역의 교회 안과 밖에 역사하는 흑암과 정말 흑암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사단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가지고 가면 이 어둠은 흑암은 떠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사단은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라고. 이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선교사로서 또 정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빈 곳을 찾아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이다. 그래서 그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갖고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로 향하여 갈지를 안다면은 브리스가 부부처럼 가이오 장로처럼 반듯한 축복은 따라오는 것임을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이 전도의 선교를 모르면 우리 후대가 망하고 재앙이 일어나고 또 나눠서 반복되는 이런 포로와 속국과 노예될 수밖에 없는 이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잡았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처럼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는 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과 소명 천명을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전도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나에게 맡기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에 같은 믿음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또 150개 대학을 살리고 5,000대학과 2만 대학을 살리는 같은 믿음을